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의 빛을 향하여 그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셔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추니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신 은혜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니 오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께로 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하나님 참되게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눈을 들어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아버지의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시기는 주후 67년경이 됩니다.
당시 투옥된 제2차 투옥,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요. 아마 그때 나이를 60에서 7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늦게 보면 70대 후반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마도 바울은 30대 초중반에 회심하여 30년 이상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예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라는 건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 중에 제물 위에 다시 포도주를 부어 더더욱 귀하게 기름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죠. 즉 이제껏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많은 헌신 속에서도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을 주님의 피와 같이, 그 포도주와 같이 더더욱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되는 일들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예감대로 바울은 그 다음에 네로 황제에 의하여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진솔한 소감이 이 본문에 배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일종의 싸움과 경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끝까지 경기하고 싸워 이겨야 될, 승리해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싸움을 그냥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선한 싸움. 선하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는 정말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읽어보면 족족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죽음조차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즉 바울은 믿음으로, 즉 선한 싸움으로 자신의 인생에 승리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싸움과 같고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천상의 천국이란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랑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난간이 있지만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겨. 근데는 최종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믿음으로 씨름하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싸워 계속 이기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상의 천국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근데 최후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정확하고 분명해지면 현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더더욱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힘의 동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의 고백은 단순한 바울의 어떤 죽음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와 함께 자신이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진술하면서 오히려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가는 선한 싸움의 그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을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그 생명과 기쁨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 놀라운 약속.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약속하고 결국 그 땅을 그들이 성취했듯이 우리에게는 천상의 천국이 주어지고 그것을 이루어갈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으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인내심이 다할 때가 있지요. 주저앉고 싶고 되돌아서고 싶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얻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갈 이 믿음의 길의 종착지에는 우리가 얻을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이 살듯이 왕처럼 살아가는 지극한 복된 인생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힘을,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창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이루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릴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질 것을 기대했던 사도 바울, 그는 진짜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시련이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인내하기가 참 어렵고 돌아서고 싶고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저앉고 싶은 저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약속, 그 응답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기에 새벽의 잠을 설쳐가며 일어나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이 자신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태산을 넘어 험궤가 갈지라도 힘껏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